나는 제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찬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3번 딱 나와요. 근데 제자라는 단어는 컴퓨터 성경을 보면은요 269번 나옵니다. 압도적인 숫자죠.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제자들을 보고 붙인 이름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거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네, 저거 작은 그리스도 같네,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따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거라고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세상이 제자들을 향해서 부른 칭호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크리스찬 이렇게 부른 거지, 교회가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라 그랬냐?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느냐?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이덴티티, 우리의 자의식은, 정체성은 제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붙인 이름은 크리스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붙인 이름은 제자. 그러니까 제자가 더 우선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칭호에 속아가지고 제자가 아니어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으로 만족해. 세상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냥 크리스찬이라 부른다고 진짠가? 그게 아니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제자가 돼야 되죠. 제자.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제자란 말을 모르니까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신경질적으로 시비 거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달라스 윌라드. 책 제목이 이런 거였죠. 영어로 하면 Great Omission. 그러니까 중대한 오미션, 빠졌다 그런 거 아니에요. 누락. 말장난이죠. 원래 지상 명령이 뭐예요? Great Commission. 그러면은 지상 명령, 가장 큰 중대한 명령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또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이게 뭐예요? 이게 Great Commission. 그냥 우리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Great, 가장 큰 명령. 그러니까 중대한 명령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걸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안 하고 크리스찬으로 머물러 있는다. 그래서 말장난이죠. Great Omission, 중대한 누락. 근데 한글로 번역되기는 잊혀진 제자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두란노에서 잊혀진 제자도. 그러니까 제자도를 쏙 빼먹고 크리스찬이라고 날뛰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뭔 꼴이냐 이런 얘기죠. 그 책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겠죠. 크리스찬이 제자됨, 제자도가 빠져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잊혀진 제자도 또는 Great Omission, 중대한 누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거 12 이 정도로 심각하게 학문적으로 시비를 걸진 않았지만 아이들만이라는 사람이 나더 팬이라는 책이 있죠. 번역하기는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열광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무리는 팬이라는 거예요. 팬심 갖고 따라가는 거냐? 예수님 아이돌이냐? 그러니까 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이 돼서는 안 되고 제자가 돼야 된다. 무리가 돼서는 안 되고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이 제자됨, 제자도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discipleship이겠죠. 제자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제자도 이야기거든요. 그 제자란 무엇인가? 여기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 이미 제자인 사람. 또 하나는 스스로 마태복음 8장 보니까 이 사람은 서기관인데 나 제자 될래요 하고 지가 나선 사람,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 세 번째는 예수님이 또 부른 사람이 있어. 너 제자로 와라. 근데 이제 안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세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제자가 누군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란 무엇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세 부류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미 제자들이죠.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 행동을 보면서 살리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기회 다 주셨잖아요. 은사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절대로 죽이는 데 쓰지 말고 멸망시키는 데 쓰지 말고 무조건 살리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접하는 사람 누굽니까? 자는 사람이 있으면 깨워야 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특별히 죽은 자가 있으면 살려야 되는 거. 교회가 하나님께 이게 받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괜히 누구 죽이려고 그러고 잘난 척하려고 그러고 뽐내려고 그러고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기회는 살리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잖아요.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 살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데 이 맹탕 들이면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얘기 듣고 끝나버리는 거죠. 살리는 게 뭐예요? 예배로 살리고 기도로 살리고 선교로 살리고 다 살리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병들고 잠자고 죽어가고 있으면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이 살리는 자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살리는 자가 돼야 된다. 살리라고 부른 게 제자다. 그거죠. 여러분 지금 살리고 계십니까? 살리는 거 해야 돼요. 살리는 거. 어떤 사람을 보든지 어떻게 하면 저 살릴까? 그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와 요한 얘기가 나오죠. 제자 모습 아니라는 거죠. 제자 마인드 아니다. 그따위로 하면 되겠냐 이런 거죠. 예수님이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허르몬산 변화산에부터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통과 안 하죠. 요단강 건너가지고 삥 돌아서 요단 동편으로 삥 돌아서 갔다고. 근데 예수님은 항상 사마리아 통과하셨죠. 이번이라고 통과 안 할 리는 없죠. 또 쭉 내려와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좀 이게 상태가 안 좋은 동네잖아요.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사마리아하고. 그래서 제자들을 앞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좀 준비를 해봐. 그랬더니 별로 환대를 안 하네. 예수님은 지금 굳은 결심을 가지고 십자가 지시겠다고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환대를 안 해요. 그랬더니 열받은 거죠. 그 내용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51절부터 5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거절했죠. 배척했죠. 왜? 어디 가냐? 그랬더니 예루살렘 간다. 유대인이구나. 예루살렘 가는구나. 배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원수지간이거든요. 이 배경은 다 알잖아요.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죠. 아수르에 망했다고. 근데 아수르가 알겠죠. 남자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피가 다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남자 피와 아시겠죠? 어떤 건지. 전쟁이 참 무서운 겁니다. 여자들이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여자들의 피 섞여서 새로운 혼혈 민족이 생겼어요. 진짜 남자 다 죽여버렸다니까. 그걸 사마리아인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싫지요. 우리 순수한 이스라엘 아니다. 저게 뭐냐? 배척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뭔 죄가 있어? 나라 망한 죄밖에 없잖아요. 망해서 우리는 하고 싶고 그랬나? 근데 피는 섞여 있어요. 그리고 배척을 하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안 가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또 지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 그리고 사마리아 오경이라 그래서 그냥 구약도 오경만 믿고 그렇게 됐어요. 갈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겠죠. 거기다가 중간기라 그러죠. 말라기하고 신약의 마태복음 나오기 전에 400년의 공백기가 있었죠. 그때 마카비 왕조라고 있었는데 남쪽 유다에 마카비 왕조의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어떤 그 대제상이 올라가 가지고 이 그리심 성전 박살을 내버렸어. 열이 받는 거죠. 이가 갈린다는 거야, 이가. 그래서 하여튼 지역 감정도 이런 지역 감정이었고 상종을 안 했다, 상종을.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그런 데라고요. 유대인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곳.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간다 그러고 유대인들 그룹이니까 환영 안 하죠. 뭐 당연한 건데. 근데 여기 요한과 야고보는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아니에요. 불같은 성격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불같은 성격이 나중에 또 사랑의 사도가 됐죠. 요한은. 야고보는 사랑의 사도가 되기 이전에 첫 번째 순교를 했고, 그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아직도 사도행전 전이니까 불같은 성격으로 죽여버리자 그랬다는 거예요. 54절부터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기 난해주 보세요. 1번 밑에. 거기 보니까 이르시되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니라. 뭐 이런 게 나오죠. 자, 그러니 난해주가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자가 뭔지 아느냐. 너 정신이냐 이 자식들아. 그런 거죠. 제정신이냐. 인자는 멸망시키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살리는 게 제자지. 뭐 하는 거냐. 이게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뭐 원수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가지고 죽이는 거 작당한다 그런 건 교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지.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어떤 자라 할지라도. 이거 반대되는 예가 있죠. 정복주의. 뭐 예를 들어서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힘이 있잖아. 저거 보복하자, 죽여버리자,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뭘까요? 십자군 전쟁이 뭐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뭐 제국주의 뭐 그런 거 아니었나? 그 결국은 잠시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교회가 있어요 지금? 믿는 사람이 있냐고. 내가 뭐 유럽 제국주의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 남은 게 뭐 있어? 그렇지 않아요? 난 제일 악한 자들이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인도네시아 점령했잖아요. 인도네시아에 그리스도인이 1%도 없어. 그 진짜 나쁜 장사꾼 놈들이지. 다 착시나 해먹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게 뭐예요 그게? 이름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중에는 착취만 하고 아무것도 없고.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고 뭐 영국이야 말할 것도 없고. 영국이 뭐 인도 가서 한 일이 뭐 있어. 복음을 증언했나 뭘 했나. 동인도에서 세워놓고 뭐 착시나 했지. 다 그 똑같은 거죠. 십자가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런 기회가 왔나? 뭐 힘이 좀 생기고 하면은 교회 함부로 건들지 마. 우리 힘 있어. 그래서 뭐 정치적인 뭐 권력을 뭐 등질라 그러고 영향을 미치려 그러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 살리는 거라니까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누가 죽어가나 거기 가서 그 살리는 거 해야 된다고요. 그게 제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생명이 어디 있냐고.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지옥에 갔잖아요. 지옥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잖아. 생수가.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거 물 한 방울. 그게 진짜 물일 수도 있지만 그거죠. 생명수 대신 예수님의 도움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구하면 생명수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너 뭘 원하니? 그러면 예수님 생수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막 흘러난다 그러잖아요. 생수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게 지옥이고 생수가 없는 게 지옥이고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은 게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데 있잖아요. 오로지 돈 욕심 해가지고 드라이하고 메마르게 만들어버리고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고 생명수가 흐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예요. 생명을 구해야 된다고.
피폐한 곳이 있죠. 그러면 거기 예수를 심으면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생수가 부어지게 되면 목마름이 끝난다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돈 아무리 퍼써봐요. 파스칼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고.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목마름이 있다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생명수 대신 예수님만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이 있을 때만이 목마름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일은 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생명수 대신 예수님 증거해서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뭐 딴짓하고 있으면 그 제자 아닙니다.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백날 해보시죠. 뭐 좋은 크리스찬 그럴 수는 있지만 제자는 그거 아니라니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런 건 뭐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살리는 종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가 있어야 살아나죠. 살리는 자들이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니까 살리겠죠. 제자는 그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입니까? 살리고 있어요 지금? 살리고 있냐고요. 죽어가는 거 멀뚱멀뚱 쳐다보고 욕이나 하고 뭐 비난이나 하고 저주나 했지. 이 꼴이 뭐냐 뭐 헬조선 이러고 있지 뭐 살리고 있냐고요. 살리라고 우리 보냈는데 우리에게 예수님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그죠? 기회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제자는 뭐예요? 살리는 거라고. 그게 첫 번째예요. 요한과 야고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제자는 살리는 자다. 구원시키는 자다.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의 첫 번째 원리, 살리는 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도는 자진해서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제자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그냥 맹목적으로 오면 안 되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제자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줄 것이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57절 보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온 사람이에요.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이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약간 좀 뭐 어부들이고 좀 못 배우고 좀 그런 사람 아닌가? 수준 미달의 제자들 보다가 서기관들은 배운 사람이거든. 좀 멋있었을 것 같은데 서기관들은 뭐 구약도 잘 알고 그러잖아요. 서기관들이 그 베낀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지, 학자들. 근데 학자라 그래서 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맹목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왜? 그냥 사람들 많이 따르니까 편승하는 거지. 너 왜 대가를 생각 안 하냐? 제자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를 때 치르는 대가를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대가를. 그러니까 코스트를 지불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뭔지 아세요? 여기 뭐 초신자들도 명심해 드리십시오. 예수 믿으면은 평탄해지는 게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와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고난도 오고 예수 제대로 믿으면 마귀의 공격도 있고 그래요. 쉽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평탄해. 교회도 아무것도 안 하면 조용해. 그런데 하나님의 일, 생명 살리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시험도 있고 공격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스트를 지불해야 된다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누가복음 14장 뒤쪽에 보면 27절에 이런 게 나와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자의 특징은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절 14장 28절 예수님 비유를 하나 들은 거예요.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망대 하나 세운다 그러면 망대 세우는 게 비용이 들잖아요. 비용 계산 안 하기니 코스트 계산 안 하니? 망대를 세우려고 그러면 뭐 희생해야 되잖아요. 뭐 비용 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니네들이 하는 제자가 그냥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충동으로 하는 거 아니고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제자 됨을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거 지불할 수 있니? 그 얘기죠. 그래서
58절이 그 얘기예요.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새 번역하고 뭐 메시지 성경에 합쳐보니까 이게 재밌대. 야 임마 고생할 각오가 돼 있니? 이렇게 번역해놨어. 나 따라오면 인류 호텔에 묵지 못해. 고생길이야. 그래도 올래? 그 뜻이라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고생할 각오가 돼 있니? 그 앞에 야 임마 빠졌네. 야 임마 고생할 각오가 돼 있니? 내가 자는 곳이 인류 호텔이 아니야. 그죠? 스페셜 인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인류 호텔이 아니야. 고생길이야. 그래도 올래? 그거 뭐예요? 이게 서기관이었는데 스스로 예수님 따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뭐 기적되고 막 좋아 보이거든. 아니야. 너 나 따라오려고 그러면 꽃길 아니야. 좁은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야. 너 비용 계산하고 오니?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올래니? 그러니까 말은 없지만 따라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도망쳤는가 봐. 이거 비슷한 게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자기 재산 다 버리고 뭐 나눠주고 나 오라 그랬더니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 대가를 요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근심하면 갔다며 재산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많은 순간에 뭐 무슨 거지대 같이 뭐 얻어먹으려고 와 예수님께. 근데 예수 믿는 게 제자거든요. 크리스찬은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얘기예요?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가 되는 건 반드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는데 우리가 제자잖아요. 이제 제자여야 하잖아요. 제자가 믿는 거 아니에요? 제자가. 예수님이 제자라 그랬지 크리스찬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니까. 우리는 다 제자여야 돼. 나는 제자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럼 반드시 코스트 지불할 걸 요청한다니까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제자 중에 특별히 뭐 사역자로 사역하는 제자로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코스트를 지불해야지. 뭐 그거죠. 뭐 딴 거 물어봐? 근데 뭐 신학교 가면서 뭐 잘 먹고 잘 살 거 생각하면 가면 안 되지. 코스트 지불하려고 하는 거죠. 이동강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올림픽에 그 나가는 선수들을 보면 4년 동안 정말로 고된 훈련이에요. 고된 훈련에 자기 욕망도 절제하고 자기 관리하고 함부로 먹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메달 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들도 코스트를 지불하잖아요. 지불하니까 그렇게 잘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제자라니까요. 제자인데 새벽에도 못 나오고 엎어져 자고 뭐 하는 게 뭐 있어 하는 게 뭐 성교를 가려도 성교도 뭐 안 한다 그러고 뭐 시간 되면 뭐 이러고 이게 무슨 제자예요? 이게 무슨 제자냐고. 그러니까 적어도 몰라 밖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부르니까 뭐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면 받을 수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은 세상에 말하는 칭호지 예수님 말하는 칭호는 아니에요. 제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자. 제자를 삼으라고. 무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코스를 지불하는 거라고. 십자가 지랄했더니 십자가 목걸이 뭐 하고 다니고. 그거 아니거든. 목걸이가 아니고요. 또 지라 그랬더니 이걸 뒤로 던져가지고. 그것도 아니고요. 진짜 희생과 손해와 섬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 치고 코스트 지불 안 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제자는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맹신 아닙니다. 맹목주의 아니고 우리 맹목 아니에요.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죠? 나를 부인하고 표대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고요. 제자 세 번째 부류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 부른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뭐 장사 지내고 온다, 뭐 가족과 상의하고 온다. 다 특징이 뭐예요? 핑계, 변명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제자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핑계, 변명 없어야 돼요. 핑계, 변명 없는 헌신. 이런 걸 이게 노미널 크리스천이라고 그러거든. 명목주의 이런 거 없어야 돼. 명목, 껍데기죠. 먼저
아버지 뭐 장사 지낸다는 얘기는 하고죠. 59절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도 하지 말고 오라 그 뜻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아버지 지금 건강하세요. 건강하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따르겠습니다. 그 뜻이라고. 아시겠어요? 제 아버지가 아주 산삼으로 깍두기 해먹어가지고 건강하셔. 근데 언젠간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믿지 않는 아버지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뭐 그것도 아니면 뭐이지 뭐. 뭐 대학교만 졸업하면 그때 뭐 헌신하겠습니다. 뭐 애 좀 키워놓고 난 다음에 헌신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핑계. 지금은 아닌데 요것만 끝나면 뭐 아들이 지금 시험 보고 있는데 아들 시험만 끝나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변명, 핑계. 그래서 잠깐만 지연하고 연기하고 그러는 거라고. 여기서 죽은 자는 뭐겠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장사 지내게 하고 너 영적으로 죽은 놈이야. 죽은 놈한테나 맡기고 너 영적으로 살아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 지금 맡겨준 사명 감당하면 나머지도 풀려. 그런 얘기지. 불효자 되라 그런 뜻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뭐. 그 다음엔 61절 뭐라 그래요? 가족도 작별. 61절 이게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 많은이 문제야.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왜 가족들에게 작별하는 걸 원하죠? 가족 핑계 대려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바친 게 나와요. 아내하고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만약에 아들을 죽일 마음이 하나도 없어. 진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사라한테 말하면 날 죽여라 그러면서 절대 이삭 못 데리고 가.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있었죠. 남자들 함부로 아내에게 상의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순교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해요? 나 과부 만들 거야. 절대로 가라는 여자 없어.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정도나 되는 건데 그때는 그분 돌아가셨잖아. 요즘에는 없어 그런 거. 그러니까 순교하려고 그럴 때는 상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으면 돼. 그 상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 얘기라고 그 얘기. 속마음은 아닌데 겉으로는 작별 인사하는 척. 근데 속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will not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하고 싶지 않음. will not. 근데 어떻게 포장을 해요? can not으로 포장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는 will not이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가족하고 작별 인사하면서 나 이제 어디 간다 그랬더니 날 죽이고 가 안 돼. 그래서 아내 때문에 안 돼요. 아이 때문에 안 돼요. 누가 방해해서 안 돼요. 누가 반대해서 안 돼요. 라고 하는 캔낫으로 할 수 없음으로 포장한다고. 나쁜 놈이죠. 그거 제자 아니에요. 제자는 진심으로 해야 돼요. 변명과 핑계가 없어야 돼요. 뭐 딴 거 없어요. 저는 그래서 대화할 때도 뭐 오래 대화 안 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얘기 안 해요. 그 제자 아니거든. 하고 싶지 않으면요. 100가지 이유도 만들어내. 제가 이렇게 성도들 보면요. 말이 안 돼, 말이. 어떤 사람 밤 꼬박 새고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퇴근을 뭐 12시 넘어서 하는데 새벽기도 어떻게 나와? 말이 안 되죠. 근데 나봐요. 그럼 뭐 어떻게 설명해? 그죠? 자기 의지가 있는 거죠. 하고 싶은, 이 본 마음이 하고 싶으면 다 해요. 근데 나 4시에 퇴근하는 사람도 왜 새벽기들 못 나오는지 이유를 다 댈 수 있어. 다 될 수 있다니까. 뭐 어떤 사람은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지. 아침에 깨면 어지럽대. 나도 그래. 나도 어지러워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별 얘기를 다 해. 별 얘기. 뭐 아침에 무슨 성 빈혈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놀러 다니는 다 설명 안 하겠어요. 진짜 짜증나 진짜. 제자 아니야 그거. 핑계 없는 헌신, 변명 없는 헌신이 제자예요. 이따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죠? 팬인가 제자인가. 자기 좋을 때만 흥분하고 그러는 거야. 팬이에요. 팬. 열심히 팬 하세요. LG 응원하듯이, 롯데 응원하듯이, 부산 갈매기 노래 부르듯이 열심히 응원해. 그 팬이에요. 그 제자 아니야. 제자는 뭔데요? 핑계가 없어요. 변명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보고 헌신하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을 제자라 불렀어요. 제자는 선택 아닙니다. 제자 아니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시각에서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한 얘기라니까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제자는 조금 캥겨. 나 그냥 크리스찬으로 머무르고 제자 같은 그런 헌신은 몇몇만 해야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은 다 제자예요. 제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굳이 말한다 그러면.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칭호일 뿐이지. 제자가 되지 않는 크리스찬이 가능한가? 불가능해요. 100% 제자여야 됩니다. 그걸 물이라 그럴 수도 있고 팬이라 그럴 수도 있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거는 제자 아닙니다. 제자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자의 특징이 뭐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6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똑같은 거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줄 긋는 거 있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횟가루 같은 거 제가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야구 같으면 그러면 일루 향해서 횟가루를 이렇게 봉지 잡고 직진하면서 뛰어가면 직선이 나와요. 난 너무 잘했더니 선생님 맨날 나만 시켰어. 내가 그때 횟가루를 많이 먹어서 이 폐암에 걸린 거 아닌가 생각. 너무 시간 차이가 큰가? 뿌리다 보면 막 입이 들어오고 막 그랬었는데 나 횟가루 많이 먹었어 그때. 횟가루. 근데 그거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한눈 팔어. 뭐 이러면 삐뚤삐뚤해가지고. 횟가루 뿌리고 난 다음에 날아가지 말라고 그 위에 또 살짝 물도 뿌려야 돼. 물도 뿌리면 이게 착 가라앉거든. 그러면 뭐 피구나 야구할 때 잘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쟁기도 앞만 보고 직진으로 나가야 1항을 팔 수 있어요. 쟁기 잡고 한눈 파는 애들은 이리저리 가니까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놈이 제정신이냐 그 얘기죠. 우리는요. 표대를 향해서 주님 바라보고 쟁기 잡고 가는 존재예요. 그래야 직진이 쭉 돼버리죠.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 뜻이거든요. 제자는 뭐 하는 자예요? 표대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지 이것저것 한눈 파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눈 팔지 않으니까 핑계도 없고 변명도 없는 거죠. 뭐 주만 바라보는데 무슨 핑계가 있고 변명이 있어. 다 똑같은 얘기라고요. 죽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죽으라고. 보네포 찬양 알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뭐 우리 딴 거 있습니까? 죽으라고 부르시면 그렇지. 제자 왜 불렀느냐? 보네포의 정의예요. 죽으라고 부른 거예요. 죽으라고. 죽을 때 내가 죽고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살리는 자가 되는 거죠. 뭐 십자가가 죽으라고 부른 거죠. 죽으라고 부른 게 뭐예요? 대가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는데 무슨 핑계가 있고 변명이 있어. 죽겠다는데.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51절부터 62절까지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용어로 가슴에 새기세요. 이게 제자구나. 오늘 본문은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자도가 무엇인가? 제자의 자격이 무엇인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 모습을 가슴에 새기고 참된 제자로 서는 믿음의 정대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전하겠습니다.